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먼저는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제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어제 읽은 말씀이고, 자, 속죄 제사를 끝내고 나와서 이제는 원래의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또 맹세, 헌신을 맹세하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를 드려서 번제에는 죄 용서 받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번제는 죄 용서와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기 1장부터 쭉 이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 특별히 대속죄일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라.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자,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 속죄제를 의미하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고 또 너희들의 죄 용서를 받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8절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염소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간 사람,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이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 또 속죄제 제사 중에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까지 가져가서 뿌린 이런 속죄 제사의 나머지는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진영 밖으로 또 나갈 사람이 있죠. 어쨌든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갔다 온 사람은 몸을 물로 씻고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라, 이런 의미죠. 자,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 그 다음에 또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대속죄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끝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초 정도 됩니다. 그때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만 섬겨 사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를 항상 처리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사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렸어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는 하나님을 매 시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과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2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이 7월 12일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거는 주로 금식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하시지 않는데 이제 요 날만큼은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해라, 금식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걸 거의 최고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그날,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용서를 받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떠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 옛날에 대속죄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했으니 정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통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는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죄 지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으니 정말로 이것이 너무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정말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금식하고 일하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고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속죄를 지킵니까? 지금은 안 지키지요. 왜 안 지켜요? 예수님의 피는 옛날 구약의 짐승들의 피와는 그 효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옛날의 대속죄일에 죽어간 짐승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 효력이 내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능력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의 보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 육신을 더럽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용서 받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해드린 이 일을 탄식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